호세아서는 육적인 결혼 관계로 영적인 결혼 관계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때는 배우자의 부정을 발견했을 때라고 합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와 내 자녀들에게만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있는 것은 껍데기뿐이었고 알맹이는 다른 데가 있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까지 있다.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마도 그 충격과 상처와 배신감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클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만 내 백성으로 택했고 너희만 특별히 내 자녀로 삼았고 내 신부로 삼아서 내 모든 애정을 너희에게만 다 쏟아부었는데 너희는 내 사랑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는 음행자들이 되었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해서 아내 고멜이 낳은 자녀들에게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쟁론하라고 소리칩니다. 고멜이 낳은 자식들은 가출해서 임신해서 낳은 친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식들입니다. 너희 어머니가 한 짓을 보면 저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저의 남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변론해서 깨닫고 회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자로서의 매력과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비참한 상태와 수치스러운 상태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죽게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미의 자녀들이 너희들까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그렇게 저주하며 심판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멜이 남편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고멜이 말합니다.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풍요를 약속하는 신인 바알을 따라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갖게 해주고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아서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따라갔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따라갑니다.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 세상 물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자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부자 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나오면 병도 낫고 다 부자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영적 사기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고멜이 남편 호세아보다 자기들을 연애하는 남자들을 더 좋아하고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길을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물질로 유혹하는 자들을 계속 따라가지도 못하고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가시와 담으로 그 길을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주겠다고 약속한 물질들을 가질 수 없도록 막을 것이며
오히려 바알 때문에 더 힘들게 하고 더 궁핍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알 때문에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둘째는 주셨던 은혜와 복을 다 거두어 가시고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농사해서 얻은 곡식과 포도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들이 바알에게 갖다 바친 은과 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은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날입니다. 이러한 모든 명절을 폐하신다는 것은 기쁨과 축제를 벌일 조건이나 환경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웃고 살 형편이 못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찌들린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바알을 섬긴 시위를 따라 벌을 내릴 것입니다. 고벨은 그동안 자기를 연애하는 자들로부터 화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그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계속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생각했고, 가진 물질들을 가지고 바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바알을 섬긴 기간만큼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러한 징벌들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씀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게 장가들리라 하는 말씀을 3번 반복하십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많은 남자들의 품을 전전하며 음란한 생활을 해보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너희를 나의 영원한 신부로 대접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장가든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처녀와의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영적으로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들의 죄를 전혀 기억조차 않으시는, 그래서 마치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인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장가드십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남편을 따라가야지 정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부와 남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정부가 더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사는 것보다 정부와 사는 것이 더 재미있고 자유롭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정부는 여자를 이용하는 자이지 진정으로 여자를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책임도 없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이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관계입니다. 단지 욕망과 필요에 따라 결합한 사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기 원하시는 관계는 신실한 부부관계처럼 헌신된 관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감격했습니다. 우리 보고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잘 갖추고 준비해서 시집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